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우리 먼저 7절 말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주체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장막이 나오고 다윗의 집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이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항상 양면의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의미로 쓰여진 의미는 이 먼저 다윗의 집은 왕족을 위시한 이 귀족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대도시에 사는 부유하고 이 성벽에 보호받는 자들을 의미해요. 반면에 이 유대 장막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스템이나 환경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취약계층인 거예요. 취약계층. 흔히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의 시스템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의 그 세상의 이 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유대 장막을 하나님은 뭐예요? 먼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드러날 영광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으로 태도와 행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존귀와 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실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안식이 뭐예요? 샤밧. 이건 뭐예요? 휴식을 주는 거예요. 쉼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쉬지 못합니다. 죄의 저주가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 땀 흘려야 되고 희노애락 속에서 사람은 계속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죄의 저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샤밧이 없어요. 참된 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샤밧,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그 샤밧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죄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매니지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셔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 그건 뭐예요?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그래서 희노애락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매니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누리는
폭풍과 같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저주로부터의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이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저주와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의 저주에 대하여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일이 구원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 쉼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단절을 의미해요. 안식은 단절이에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이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에 된 삶의 이 악순환에서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기는, 이게 이 은혜가, 구원의 이 은혜가 먼저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하나님이 초점이 있는가?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바로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먼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받아 누리는 가장 이 존귀한 축복은 또 뭔가? 죄 가운데 저주와 심판으로 고통받고 죽음의 심판이 정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구원이 뭐예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이 안식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이 평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사람의 가장 큰 복,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은 뭔가? 죄에 대한 저주에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이제는 죄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이렇게 뭐 기도를 해서 갑자기 영으로 내가 막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고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영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32편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은 구원의 안식, 단절,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용서의 은혜가 오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 6절과 7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평안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폭풍이 있어도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계속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6절과 7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될 때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찾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의 분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갈망이고, 이게 영적인 욕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게 죽은 자는 이거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의 저주에서의 단절이 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그냥 유튜브 통해 가지고 무슨 집회 참석하고 그것 통해서 알딸딸 은혜 받으면 그게 다 생명인 줄 알아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종교 관람한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생명이 됐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처럼 뭡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효 떨어지면 뭐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계속 보는 거 하루 종일. 그거는요, 내 안에 생명이 액티베이지,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 좋은 설교 찾아다니고, 물론 필요하죠. 그거를 들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뭐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뭐예요? 놓치지 말고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가 사라졌어요. 예전에 대학 때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요? 이 육신이니까. 우리가 너무 육신을 따라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항상 썼던 그 말이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왜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을까요? 기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냥 마음을 작정하고 막 애써서 기도했는데 시계를 딱 보면 뭐예요? 1분도 안 지나갔어요.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는 그래도 힘드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삶이 기도다.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삶이 기도래.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이 기도는 하는데 이게 육의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는 항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뭡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그냥 정점인 거예요. 그게 가장 파워풀하고 그게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기도의 전형이에요. 그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에 나의 주파수와 하나님의 주파수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디오도 이렇게 틀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그냥 잡은 맘대로 하는. 우리가 처음 기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안에 있는 생각, 소리, 진짜 어렸을 때 그 중고등부 때 기도할 때는 막 별의별 평소에 안 하던 육적 생각들도 막 올라올 수 있어요. 진짜 집에 저기 찬장에 두고 온 뭐가 막 생각나고 막. 그게 왜 그래요?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뭐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내 욕심과 나의 자아와 내 삶의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인되고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야?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기도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향방 없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게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뭐가 와서 그냥 알딸딸한 그 영적 어떤 그 체험이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영으로 내가 연합한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치유도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회복이 있는 거고, 그게 그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왜요? 우리 육신이 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내 안에 그게 깨지지 않고 그게 변화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계속 겉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는 이제 내 안에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차원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답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여정으로서의 이 기도가 내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때 뭡니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요. 그 기도가 있으면요, 그거는 영으로 사는 삶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돼요. 우리는 한 가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주 이 편견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 사람이 죄 짓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다 얘기해요. 인간은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 짓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다 죄 짓는다, 이 논리는 없어요, 성경에.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이니까 다 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육신을 따라가면 죄 짓고 멸망한다 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을 따라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을 때 내가 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넘어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기는데 명백한 이것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도매꿈으로 넘겨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야. 너는 죄 안 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러나 뭐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네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네가 영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마음을 바꾸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너는 뭐예요? 이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부족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2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다 건넜어요.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거치고 하나님의 시편을 다 썼지만 또 육신을 딱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 때문에 바로 시험 들고 엄청난 죄악으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정리가 된다. 그러나 분명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영을 따라가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 때 봤잖아요. 진짜 센다이 국제공항이 물에 다 잠겨버려가지고 비행기가 둥둥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쓸려 나가잖아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초등학교가 기독교 초등학교인지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때 오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그 운동장에서 선생님들하고 몇 명의 크리스찬들 기도를 했나 봐요. 이게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앞에서요 홍수가 멈췄어요. 그게 그 바다 그게 뭐죠? 해일, 쓰나미 이게 그 학교 앞에 멈췄어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지금 우리의 역사적인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적용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홍수가 있잖아요. 홍수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이게 꼭 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휩쓸리면은 다 휩쓸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닌 말로 요즘에는 우리 이 캘리포니아 미국 전체에
뭐가 와? 어떤 홍수가 왔어요? 어떤 홍수가 왔습니까? 물류대란의 홍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게 올 때 하나님 지켜준다. 그리고 이 시편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말세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 악이 완전히 이 세상을 덮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공포와 뭐 마지막 때의 혼란함이 있잖아요. 악이 득세하는. 그런데 뭐예요? 그런 홍수 속에서도 뭐예요?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종말론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래요. 은신처. 나의 대피소, 나의 요새. 그래서 뭐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 이거 뭐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홍해에서 건지시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구원의 노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경험케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이게 앞의 내용하고도 연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안식이 오고 우리 삶에 평안이 온다 그랬잖아요. 안식은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완전 단절되고 쉼을 누리게 되는 거고, 평안은 이제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는, 광야와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강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누구 안에서 누리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인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메시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고 메시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뭘 하십니까? 사람들을 다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정리를 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는 너희는 쉬는 거지만 누구는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안식일날?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야? 저주에서, 단절해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신 가운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믿음의 승리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구 안에 있어요? 메시아 안에.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8절에 뭐예요?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모든 게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메시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되면 뭐 무슨 포카칩, 베리칩, 무슨 포카칩 이것만 보이면 이미 미혹이에요. 그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세입니까? 그러면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포카칩, 베리칩 뭐 다 알아도요, 그걸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안식을 주고 누가 평안을 줍니까? 어디 안에 안식이 있고 어디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보여야 돼요. 딴 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스가랴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 계시가 되게 강하게 아주 깊은 강력한 얘기들이 있는데 전부 다 이 모든 포커스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8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예요. 왕이 메시아가 왕이 자기 백성을 뭐예요?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순교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보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상을 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 어디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포카칩이냐 포테이토냐 그거를 알아보는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게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의 사채업자에 대한 그 어떤 걸 하나 봤는데, 근데 이제 돈을 빌려주고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채업자가 돈을 받으러 간 거예요. 오사카의 유명한 사채업자가, 돈의 황제라고 불리는 이 사채업자가 돈을 받으러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사람은 완전히 배째란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느 누구한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부채의 왕이다. 그래서 안 갚는. 그리고서는 이 사채업자를, 이 돈의 황제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쫓아버리려고 자기 친구 누구를 불렀어요? 야쿠자를 불렀어요. 야쿠자가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우통부터 벗는 거예요. 왜요? 여기 무슨 뭐 용문신,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보여줘서 뭐예요?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겁을 주는 거예요. 칼을 막 과도로 안 깎고 막 칼로 막 하고 막 칼로 막 하고 이쑤시개 안 쓰고. 근데 이 돈의 황제라는 오사카의 사채업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 가라,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돈을 꼭 받아갈 거다.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쿠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야, 나는 얼마 안 되는 거에 내가 얘 죽이고 30년 깜빵 가냐? 얘는 목숨 걸고 돈 받으려고 하는 애인데 얘 못 이겨. 야야, 나는 이런 애한테 그 얼마 돈 얼마 때문에 내가 얘 죽이고 30년 못 간다. 그리고 야쿠자가 물러나더라고요. 왜 그래요? 돈 받으려고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신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너희의 영성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은 실체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은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해가 안 돼도요, 이 믿음이 나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거고 끝까지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미워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하는 거고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이 믿음은. 이 믿음은 뭐예요? 목숨을 당연히 걸죠. 근데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목숨까지는 걸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 정도로 믿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내가 믿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뭐래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은 내 목숨도 걸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예배보다도 뒤로 물러나. 물론 상식을 거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러 막 침 튀기고 막 대접에다가 나눠 마셔서 막 코로나를 막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우리의 태도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는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개죽음 아니잖아요. 전도하려고 가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개죽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 생명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야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헤롯처럼 이 벌레가 뇌를 파먹어서 죽은 그런 심판의 죽음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귀하다. 말세 때는요, 성도의 죽음은 더 귀해요. 왜요? 믿음 안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요.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세요. 내 삶에 우연은 없다. 그러면 또 막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회개할 건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죽어도 살아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중에 약한 자가 다윗의 족속은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메시아 안에 있다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성전산 시온산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되고 충만케 하는 게 처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언약을 공격하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보복하신다고요. 근데 이 구절은 실제로 마지막 때에 이제 사단의 세력이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마지막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멸할 거다. 근데 단순히 멸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보복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저주에서 단절하는 안식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평안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게 언약 백성이 됐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이 당사자가 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중요한 주제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 들인 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로다. 아멘. 주제는 뭐냐면요, 통곡의 회개입니다. 통곡.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까? 통곡의 회개의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이 회개가 뭐라고요? 슈브. 슈브의 뜻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길로. 리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은 누가 됩니까?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이 통곡의 회개, 이 슈브가 이 모든 메시아의 구원의 안식과 평안과 보호하시는 이 모든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이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곡의 은혜를, 회개의 영을 하나님 뭐예요?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그 근거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 10절에 보면 이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눈이 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는 이 모든 언약을, 이게 다 절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는 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대부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부흥의 내용이 뭐냐?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통곡의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영이라는 건 단순히 울고불고 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키는 회개의 슈브의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슈브의 회개의 영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은혜,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임하게 되는, 이게 오는 거고, 마지막 때 이제 이 이방인의 구원이 있고 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닫힌 다음에는
마지막에 임하는 이 슈브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10절에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군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들에게 뭐예요? 엄청난 통곡의 회개가 터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것을. 그 회개가 터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곡인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 집안의 목사님 아들인데 그 집안에 자기 혼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독생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단이냐 네가 무슨. 근데 여러분 자녀가 딱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 그 얼마나 이 고통이겠어요. 그런 정도로 장자를 위하여 하는 고통처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이건 뭐냐면 이 유다의 소망이었던 요시아 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영적 개혁, 그 나라를 개혁할 수 있는 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나라가 망하는 그 슬픔이 임했던 그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애통, 통곡,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애통과 슬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자식이 죽으면 뭐야? 마음에 묻는다고. 그런 정도의 애통과 회개가 임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뭐예요? 그냥 회개가 구속 임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전체적으로 한번 쓱 쓸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속, 사람, 개별, 아주 그냥 온전한 회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안식과 평안과 언약의 성취와 상속과 메시아의 이 모든, 메시아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이 모든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이 너에게 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슈브라는 거예요. 회개. 이걸 줄 거라. 이게 이미 우리에게 지금 이방인의 구원회가 오면서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닫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7년 환란이 오겠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이제 휴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마지막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대속죄일,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휴거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이 환란 속에서 이걸요, 우리들은 되게 이게 생소하지만 이미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다 알아요. 마지막 때에 뭐예요?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선 대속죄가 오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할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 이 슈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한 영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이 슈브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춰질 때 사도 바울 자신이 회개하고 메시아의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했다는 걸 그가 알고 그가 늘 그걸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줘. 그냥 단순히 개종하는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예요? 그 생명은, 그 믿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 슈브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다 같이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원과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영으로 살고 아버지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듭나는 새 생명의 이 슈브와 회개의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